들어와서 5분까지는 이게 잘라서 없앨 겁니다. 왜 그러냐면 카메라 아무리 했는데 카메라 조정도 잘 안 되고 혼자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징후와 징조가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이 반혁명 세력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완전히 끝장을 보지 않으면 또 그들에게 반혁명은 허락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우리 또 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진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또다시 그놈들에 의해서 또 참혹한 패배를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카메라 네, 이제 얼추 맞습니다. 예. 네, 우리 유글로리아 TV 안녕하세요. 오늘 또 귀한 시간 함께해서 왔고요. 지금 이제 이 반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동서고금을 막론해서 다 있습니다. 미래를 진보시키고 역사를 진보시키는, 한껏 전진시키는 그러한 역사 속에 꼭 퇴보하려고 하는, 기존의 위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을 우리는 반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징후와 징조가 지금 대한민국에 가득 담겨 있다. 심지어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내각을 구성한 사람들도 이 반혁명이라고 하는 것에 길들여 있는 기존의 기존의 여건과 조건에 자기를 내어 맡기는 그런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할 필요 없이 여러분이 아마 지금 내각에도 소위 이재명 정부 내각에도 국민주권 정부에도 그런 반혁명은 있다. 여러분 국회의원 지금 우리가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 170명 좀 넘죠. 그 중에서 과연 몇 사람이나 이 빛의 혁명에 의한, 빛의 시대에 의한 시대 정신과 역사 의식의 근거에서 나갈 수 있냐? 이거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을 읽을 텐데요. 여러분이 19장을 읽으면서 그런 징후와 징조를 대응하는 방식, 그리고 그들의 또 가증한 음모와 술수에 우리가 물러서지 않고 거기에 좌절되지 않고 또 다른 형태의 패배를 맛보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어떤 자세와 태도로 나가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광고를 좀 미리 드리면, 추석 연휴 때 제가 여기 이 하삼에 있을 겁니다. 아마 다음 주 또 지방 행사 있고 어쩌고 그래서 또 이제 이 돌아오는 주간에는 제가 서울 여의도에서 있을 테지만, 그 다음 주에 또 지방 행사도 있고 그래서 아마 태백에 한 2주 이상 여기 머물게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행사도 있고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이번 돌아온 주 금요일에는 저희가 신천지를 갑니다. 제가 신천지를 가서 여러분 지금 JMS 저희가 갔죠. 금산 갔다 왔고, 그다음에 가평 갔다 왔고, 신천지 본부가 또 가평에 있다고 하니까 또 가평에 갔다 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갔다 오면서 그런 것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런 응징들을 좀 저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통일교 한학자에 의해서 우리 확인된 게 한 12만 명쯤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통일교만 그렇겠냐고요. 신천지에서도 20만 30만 그 명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왜 그 명단이 유출하는 게 두렵고 떨린 거예요. 왜? 이게 만약 국민의당 당원 명부와 이게 합치가 된다면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더더욱이 저들이 그런 것도 하나하나 이제 근본적으로 파헤쳐 가야 됩니다. 저희가 또 예산 군청을 가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방송 혹시 보신 분들 계시겠지만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에 있는 그 건물이 언제 무너져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에요. 그런 짓을 해놓고도 이 뻔뻔스러운 놈들은 수십억 수백억을 헤쳐먹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런 놈을 당장 직위 해제하고 끝장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런 놈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 피난처를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놈들이 그냥 헤쳐먹는 놈이지 이놈들이 사람 새끼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공직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만큼 대한민국이랑 이 나라가 어떻게 이런 부정과 부패, 매관매직의 나라가 됐는지. 그냥 선출직 공직자, 정무직 공직자 할 것 없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다 깡그리 헤쳐먹을 결심을 하고 있는 집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한 120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체로 그런 것들이 용인이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래도 아는 사이니까 이런 것을 깡그리 없애버리고 할 수 있는 것은 분권의 사회가 되고 민주화가 돼야 됩니다. 민주화라고 하는 건 분권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놈들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견제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면서 즉 민주화된 나라를 만들어 가야 비로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회적 어떤 그 신뢰가 확보된 사회일지라도 그런데도 법을 왜곡하고 사건을 조작하고 하는 그런 공직사회, 소위 공권력을 갖고 있는 경찰, 그다음 공소관 놈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적어도 한 세대가 바뀌기 전까지는 또 그 탄력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가게 될 거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연하게 싸워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자꾸만 이렇게 무슨 얘기하면 저 인간이 뭘 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오시죠? 그동안 미뤄왔던 정치 양아치 없는 나라라고 하는 책을 이제 출판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한 5일 6일 동안 여기서 방송을 할 겁니다. 추석 연휴 때 아마 토, 일, 월 일은 빼고 토, 월, 화, 수, 목, 금 해서 6일 정도 5일 정도 해서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한 챕터당 이제 방송을 하면서 요즘 되게 좋더라고요. 제 후배가 형님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네이버에 들어가면 웹이 있는데 제가 말을 하면 이게 딱 이게 글자 되는 거예요. 글자화되고 또 무슨 게 있는데 그건 또 요약도 해주고 정리도 해주고 오타도 수정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물론 그걸 통해서 기본 방송도 하면서 기본 원고도 만들고 할 겁니다. 물론 방송을 하는 중간 빼야 될 것들은 또 빼고 이렇게 해서 정치 양아치 없는 나라를 올해안으로 하여튼 출간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정치 양아치가 누구냐? 진짜 정치인이 누구냐? 주권자와 호흡하는 그런 정치인을 만들고 또 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 정도 자질과 역량과 재능들은 스스로 검증해내고 증명해내야 된다. 그래야만 주권자들에게 신뢰받고 사랑받고 그래서 공직에 나가게 되고 지금 공직에 있는 자들에게도
경종을 울리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훌륭한 정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재현하는 그런 책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 뭐 드문드문 들어오셔도 되고 계속 보셔도 되는데, 어차피 뭐 제 방송하는 거니까요. 하면서 저도 한번 원고 초록이 있습니다. 초록 이렇게 두꺼운데 초록을 좀 이렇게 읽고, 그다음에 초록이 지금 3년 전에 만들어진 겁니다. 2023년 어디 저 지방에 강의를 부탁을 받았는데, 강의 부탁받은 김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페이지, 두 페이지, 한 페이지, 두 페이지 계속 늘어나서 지금 한 초록만 한 70페이지 되나요? 70페이지?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60 몇 페이지 되는 거 보니까. 근데 보다 보니까 하다 보니까 또 3년 동안 또 뭐 이런 것도 읽고 저런 것도 읽고 공부하다 보니까 또 추가될 것도 많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책을 못 쓸 것 같아. 계속 추가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지금 2025년 10월 어느 날 10월 초에까지 제가 공부한 모든 것들을, 제가 이 현장에 있어 만났던 사람들을 어떤 경험치를 다 갈아 넣어서 일단 1차적으로 정치 양아치 없는 나라라고 하는 제목의 정치 입문 교양서, 정치 교양 입문서, 정치 입문서를 만들어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추석 연휴 때 어디 갈 데 없으면 저랑 같이 그때 이제 들어오셔서 채팅에 뭐 댓글도 달고, 근데 뭐 질문 오면 같이 물론 몇 분이나 오시겠습니까? 뭐 기껏해야 오늘도 되게 많이 들어와 주셨는데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함께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정치 입문은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는 것들을 팁을 좀 드리면, 모든 독재의 출발은 자발적 복종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 워딩으로 제 책은 시작될 것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정치 양아치를 만드는 것은 주권자들의 책임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칼 야스퍼스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도 우리가 뭐 야스퍼스는 형이상하게 죄라고 하는 제목을 또 하나 넣습니다. 그건 뭐냐? 살아남은 자들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엄중하게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어야 되고, 정치의 죄는 무한 책임이다. 여러분 잠깐 한 1분만 얘기하면, 문재인, 이낙연, 네, 그들은 가증한 범죄자들입니다.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제가 추석 때 뭐 누누이 얘기하고 신랄하게 얘기하고 아주 살벌하게 얘기할 겁니다. 물론 책 내용에는 책이 이제 출판될 때는 그 내용 지우든지 아니면 굉장히 부드러운 언어로 바꾸긴 하겠지만, 제가 정말 문재인, 이낙연 하면 치가 떨립니다. 정말. 정말 쌍욕을 해주고 싶어요. 낯살이나 처먹은 것들이, 그 파렴치함은, 그 가증스러움은 정말 치가 떨립니다. 그런 새끼들이 앉아갖고 막걸리를 한 잔 처먹었다니까 내가 커피를 한 잔 하면서, 하여튼 제가 정치 양아치의 전형이 누구냐, 정치 양아치의 전형이 바로 문재인, 이낙연입니다. 예? 그런 걸 정치 양아치라고 하는 거예요. 사이비, 사쿠라 정치인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안을 갖고 그런 것들을 지워나가는 그런 주권자의 풍모가 우리 대한민국을 진정한 민주공화국, 자주독립국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계시록 19장 하면서 어떻게 반혁명의 이 징후와 징조를 이겨냈습니까?
이들을 어떻게 응징하고 어떻게 처벌하고 어떻게 처단할 수 있을지 한번 그 지혜를 한번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이제 20장, 21장, 22장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이 다 끝나는데 사실 뭐 22장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떤 사람이 그냥 붙인 것 같고, 예? 21장까지가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원래 편지라고 요한의 편지라고 얘기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뭐 그런 것 같아요. 그 원본은 없으니까 이 사본이 정답인지 저 사본이 정답인지는 몰라요. 있는 사본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고. 근데 어쨌든 교회가 공인한 어떤 그 은혜로운 편지라고 해서 요한계시록이 이제 정경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19장 한번 좀 들을게요. 자, 우리 18장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16, 17, 18은 그런 사람들, 이런 놈들을, 이 가증한 음행한 놈들,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는 놈들을 엄단하겠다, 처단하겠다, 끝장내겠다. 그래서 그 19장에서는 이제 그들을 처단한 연후에 그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 이게 신천지입니다. 이게 새누리 마찬가지잖아요. 새하늘과 새 땅. 근데 진짜 새하늘과 새 땅인지는 제가 금요일날 찾아가서 그놈들하고 한번 대판 증명해 내도록 하겠고요. 자, 19장 한번 함께 해나가고 나면서 이야기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 여러분 같은 그냥 그렇게 보여지는 것, 그렇게 들려지는 것인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의 능력이 우리 하느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그죠? 여기 보면 제가 이제 오늘은 일부러 이제 새 번역을 갖고 왔는데, 이 일이 있은 뒤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있는 큰 무리가 내는 우렁찬 음성과 같은 소리가 이렇게 울려왔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에 걸려온 우리 하나님의 것이다. 그분의 심판은 참되고 어려우시다. 음행으로 세상을 망친 그 큰 창녀를 심판하셨다. 자기 종들이 흘린 피의 원한을 그 여자에게 갚으셨다. 여기 피로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이게 옛날 어르신들의 표현인데, 이 그냥 그 종들이 흘린 피, 그 원한, 이런 것들을 되갚았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큰 음료, 그걸 바벨론이고 어쩌고저쩌고, 근데 여기서는 로마로 지칭되어지는 겁니다. 즉 로마의 횡포에 의해서 많은 그 믿음의 그 동료들이 죽임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그리고 핍박을 당하는 것에 대한 그 원한을 되갚아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이 16, 17, 18장에서 있어진 이 소위 삼중의 그 진노, 더하고 더하는 것, 7인을 떼고 일곱 나발을 불고 7 쟁반을 이야기해 통해서 삼중재난 이런 것 통해서 더하고 더하는 그러한 하느님의 징계가, 처단이 그렇게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시원하고 좋겠습니까? 지금 이 편지를 듣는 당시 서아시아에 있던 그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그 기쁨이 넘치는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의 고난과 고통과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저 더러운 음녀의 세력들, 저 추악한 것들로부터 우리가 우리를 이끄신다. 그리고 그놈들에게 응징하신다. 처단하신다. 처벌하신다. 3절입니다.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여기 그 연기는 세 번역은 뭐냐면, 그들이 다시금 할렐루야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하고 외치니,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 그죠? 여기 보니까 이거 보면 두 번째로 하려고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갔다. 이게 뭐냐면 그 여자를 태워서 음료가 태워서 나는 연기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여기 그 여자에게서 나는 연기가 영원히 올라가는구나 하고 번역을 좀 새롭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느님의 종들 곧 그들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그죠? 여기 뭐 스물넷 어떻게 했더니 응? 하느님의 모든 종들아 하느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아 그리고 작은 자들과 큰 자들아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여라. 작은 자들 큰 자들이라고 하는 건 키가 크고 키가 작고의 문제가 아니고 예?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그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이 먹었거나 어리거나 이게 다 그것이 뭉뚱그려져 있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제 승리했다 이거예요.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계속 이제 뭔가 좀 이 전쟁에서 큰 음료와의 싸움에서 이기고 그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는 그 무리들 그 어마어마한 그 땅의 권세를 갖고 그 끝없이 억압하고 착취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수탈하는 그런 무리들 끝장내고 난 연후에 이런 기쁨의 찬양의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의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시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 깨끗한 이 세마포의 옷이 어떤 것이 성도들의 어떤 행실? 옳은 행실. 우리 세번역에 보면 뭐냐? 이 모시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 여기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옳은 행실. 옳고 그름에서 근데 이 세번역으로는 의로운 행실. 의로운 행실이 행위가 그 의로운 행위가 이 새 신부의 어린 양을 맞이하는 신부에게 빛나는 깨끗한 모시 그 깨끗한 모시 옷은 바로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에서 비롯된다. 옳은 행실에서 비롯된다. 여기서 우리가 반영명을 무찌르고 끝장낼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바로 주권자들의 의로운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로움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얘기하는 것이고 비록 이겨서 그들 다 처단하고 처벌하였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남은 것 거기에 오만과 교만 그리고 그 어떤 퇴폐로 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로운 행위로서 이 모든 것들을 더 견고하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느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여기 이 말을 하는 건 천사지 이게 어린 양 만군의 주 만왕의 왕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느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하면서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보니까 예수의 증언은 곧 예언의 영이다. 예언의 영이라고 하는 것 이게 아마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으나 이게
그 우리에게 내려지는 어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강렬하게 체험했던 어떤 성령 체험, 이런 것들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의 증언, 예수가 이 나사렛 예수로서, 역사적 예수로서, 그리고 피와 살이, 뼈와 육이 있던 그 나사렛 예수로서의 그런 그들의 생각들, 그리고 그가 이야기했던 우리 가슴속에 잠겨있던 나사렛 예수의 그 아름다운 그 추억들, 기억들, 그의 말씀들,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에너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보니까 천사가 내게 하니까 마치 이 천사가 대단한 것 같아서 이 사도 요한이 거기 경배하려고 했더니, 경배는 나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 경배하라. 하느님께 경배하는 거예요. 여기서 JMS 통일교 이런 쓰레기들이 내가 하느님이야, 내가 재림 예수야, 그 재림 예수에게도 전하는 거 아니에요. 오직 하느님께만 경배하는 거예요. 내가 삼위일체니까. 삼위일체 같은 소리 하는데 그런 개또라이 같은 소리 하면 안 돼요. 예? 어떤 사람이 그 삼위일체를 얘기하겠어? 성부, 성자, 성령. 이거는 그 당시 그 초대 교부들 사이에 그런 것들로 시간을 보낸 인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그래서 참 인간이요, 참 그리스도이다, 참신이다. 당시 그 당시에 신적 개념과 그런 지식인들의 논쟁을 통해서 그것이 진행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명시킨 거예요. 논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걸 그렇게 한 겁니다. 사막 교부들의 훌륭한 영적 깨우침의 이 글들을 보면 그들은 그런 걸 개의치 않았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될 것, 바로 이 의로운 행위와 그리고 하느님께 경배하는 기본적인 자세와 태도, 이것이 이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느님에 대한 경배, 그리고 그 경배를 위한 나의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듯이, 이 세상에 정의를 외치고 또 의를 외치고 그다음에 진리와 진실을 외칠 때는 이런 자세와 태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반혁명 세력을 근절하는, 여기 이 천사에 경배하고 하면 이 천사가 어떻게 돼? 예? 반열 자체가 하느님의 반열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획가닥 하는 겁니다.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는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충신과 진실, 여기 보니까 신실하신 분, 참되신 분이다. 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분이다. 거기 그 흰 말이 여기 백마, 흰말. 하여튼 백마에 보니까 그게 이름을 충신과, 여기 신실하고 참되신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권자가 해서 공직자를 우리가 선출합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또 임명직 공직자를 만들고요. 그리고 고위 공직자, 정무직 공직자들을 임명하고 그들을 배치시켜서 주권자들을 위한 나라, 주권자들에 의한 나라, 그리고 주권자를 위한 나라를 실현시켜야 되는 거예요. 행정부는, 사법부는, 입법부는 그것들을 실행하는데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한국에서만 그런 것 같아요. 상권 분립 얘기하는데, 상권 분립이 왜? 상권 분립이라고 하는 것도 그 철학적 기저나 이런 것들 보면 우리끼리 나눠 먹는 거예요. 우리끼리. 어떤 놈들이? 엘리트들이. 쓰레기 엘리트들이.
좀 배운 놈들, 가진 놈들, 그리고 있어 본 적 있는 놈들이 그런 것들을 해서 야 우리 서로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견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이 있어요. 거기에 세 번째로 시민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삼권 분립이에요. 예? 이게 삼권 분립이라고. 사법부와 행정부는 행정 권력입니다. 행정 권력. 입법부는 국회, 즉 주권자들에 의해서 뽑혀진 대의민주주의. 그리고 시민 권력, 이건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이 세 가지 권력이 힘들이 균형을 맞춰야 돼. 그것이 진정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통제인 것입니다. 사법행정부 이게 나눠져 있다? 입법부 나눠져 있다? 그게 다 개소리입니다. 사법부 그냥 행정이에요. 행정. 서비스하는 놈들이라고. 법관이라는 자식은 주권자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거예요. 심판을 보는데 왜 니들 멋대로 그들 양심이라고 하는 건 상식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참심제나 미국의 배심제가 빠르게 도입돼야 돼요. 예? 이 더럽고 추악한 새끼들이 뭐냐면 네가 전교 1등 그래 학교 다닐 때 네가 잘 외웠어. 암기 연락했어. 근데 그런 새끼가 판검사 됐어. 그 판검 된 거 뭔 상관인데 우리랑. 아직도 학교에서 석차로 성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야? 100점 맞은 새끼는 사람이고 61점 맞은 건 개돼지야?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61점 맞은 사람들이 세상에 더 놀라운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을 진보시키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건요. 법이라는 건 우리가 인간성의 마지막 마지노선이야. 요 밑에까지 떨어지지 말자. 그래서 그 선 거 있는 거야, 법이. 이게 형이상의 하단. 지식 체계에서 가장 하단에 있는 것이 법이야. 여기가 무너지면 개돼지 많은 것보다 정글화되니까 여기까지는 우리가 지키자 하는 게 법이야. 그 법은요 진보적이지 않습니다.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퇴행적이고 법이 그 진보적인 법이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다 이런 사건이 있네. 야 그럼 이런 사건이 앞으로 안 되기 위해서 피해자를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뭐 법안을 만들자. 그 법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법은 계속 만들어져야 돼. 계속 이게 바뀌어야 돼. 바뀌어야 된다니까. 이제 AI가 이제 만들어지고 로보틱스가 이제 만들어지고 예? 뭐 그런 일들 막 비일비재할 거라고. 그거 어떻게 할 건데? 그때마다 한 건 두 건 올 때마다 퍽 해서 빨리 헌법 개정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개헌하면 40년 동안 말도 안 되는 헌법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럼 여러분. 예? 물론 헌법 정신이라고 하는 게 훌륭하게 있지만 지금 40년 전에 만든 이 헌법이 얼마나 추악합니까? 예? 이 헌법의 결과가 문재인, 김건희, 윤석열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하는 거예요. 헌법을 개헌하는데 제가 잘 아는 어떤 선배입니다. 선배 형님하고 이제 그분 뭐 현역 국회의원이시기도 하고 그분하고 얘기했는데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개헌 뭐 얼마나 금방 끝날 수 있죠? 그랬더니 이미 수십 년 동안 해온 게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뭘 해왔는지 우리 모르잖아. 그러면서 그랬어요. 개헌은 주권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공론화장을 열고 거기에 수기 민주주의로 해서 그 기본안을 만들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들과 함께 상의하고 그래서 그걸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국민투표에 붙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중심이 누구냐? 그 중심은 머슴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인 주권자들이 하는 거예요. 여기 그 흰말을 타고 온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여기 보니까 신실
참된, 여기 보니까 이제 진실하고 충신이 뭐예요? 충신이 뭡니까? 그, 그 충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게 진실한 사람, 충성된 종, 진실된 종, 바로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선택하고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권자들은 그런 사람들 구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충신과 진실이 있고 의로움으로 심판하는 사. 그래서 그걸로 또 다시 싸우는 사람. 아니 뭐 생각해보세요. 18장까지 해서 다 끝장났는데 뭘 또 싸워? 예, 또 있어요 또. 예, 보니까 이제 12절입니다.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것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느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피 뿌린 옷, 하느님의 말씀, 로고스라고 해요. 로고스, 로고스. 그러니까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게 하느님의 말씀인 거예요. 즉 하느님과 하느님 앞에서 그 또 다른 또 참된 참남한 자들과 또 싸우는, 근데 거기 그 사람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반혁명을 이길 수 있는 분명한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힘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새 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당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느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발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마치 또 뭔가 무슨 예수님을 얘기하는 형상하는 듯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그것이 나와서 예리한 검으로 또다시 그 만국을 또 거역하고 또 덤비는 그 잔당들을 끝장내시는 거예요. 17절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느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 살을 먹는 것은 성경에 내기에 보면 가증한 먹으면 안 되는 까마귀, 독수리 뭐 이런 것들입니다. 샘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향해서 하느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 장군들의 살, 장사치들의 살,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과 종들이나 탈 것 없이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는 얘기입니다. 세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라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힘센 자의 살과 말들과 그 위에 탄 자의 살과 모든 자의 큰 자들의 살을 먹어라. 그래서 소위 또다시 이미 김건희 구속되고 윤석열 구속되었지만 한덕수 그다음에 최상목이 기타 등등의 이 쓰레기 같은 바로 나라 반란의 쿠데타에 적극 동의하고 거기에 부역했던 몰입의 새끼들, 이런 새끼들까지 다 끝장내지 않는 한 이 빛의 혁명은 완성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아직도 이 반혁명을 획책하는 놈들, 또다시 반란과 내란과 쿠데타를 획책하려고 하는 놈들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놈들까지 깡그리
깡그리 그 살점 하나 없이 남김없이 다 먹어치우지 않는 한, 닭을 불태워 없애버리지 않는 한 반혁명의 무리들은 또다시 우리들을 겁박하고 우리들을 물어뜯기 위해서 더럽고 추악한 침을 흘려대면서 으르렁거릴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큰 음료와 전쟁이 끝났다 하더라도 그 음료에 기생했던 그 큰 음료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사치와 향락을 그리고 음행을 저질렀던 그 가증한 놈들을 완전히 끝장내지 않고서는 어떻게 된다? 반혁명의 구렁텅이로 또다시 빠지게 되고 대한민국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런 책이에요. 그런 편지입니다. 위로와 용기도 주지만 새로운 희망, 그리고 또 거기에 결단을 주는 거예요. 정의로운 행위, 충성된 마음, 그리고 진실된 행위, 행동과 행위가 우리를 더욱더 빛의 혁명의 주역으로 단단하게 세워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의 자세와 태도이며 그것이 진정한 옳은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요한은 자기의 편지와 자기의 환상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 어디에 정명서 같은 개쓰레기, 문선명 같은 그 또라이, 박태선 같은 잡놈의 새끼들, 그리고 신천지는 아니 이재록,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이재록 이만희 같은 이 사이비 개독교 놈들의 추악이 여기 어디 깃들 때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해석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큰 음녀들, 그 음녀를 지금은 그 트럼프를 얘기할 수 있죠. 저 깡패 같은 놈, 저 개또라이, 생양아치 같은 트럼프 놈들에게 우리 이겨낼 수 있는 지혜는 정의로운 행위예요. 충성된 자, 진실된 자가 입에 나오는 칼을 던져서 그놈들을 깡그리 무너뜨리고 새들을 다 불러들여서 그놈들의 살과 살을 다 낱낱이 취할 수 있게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해야, 그래야 비로소 혁명은 성공된 혁명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19 혁명 그렇게 망가졌지 않습니까? 예, 6월 항쟁 그렇게 망가졌고요. 2016년 그 찬바람을 맞으면서 했던 우리 소위 촛불혁명, 또다시 2024년 25년까지 하던 이 빛의 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은 이제 다시는 반혁명 그 쓰레기 같은 놈들에게, 그 더럽고 추악한 놈들에게, 그 가증스러운 놈들에게 또다시 대받고 당하지 않고 뒤통수 당하지 않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뭐 해야 돼? 국민주권 정부가 성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야 됩니다. 견제해야 되고 감시해야 되고 통제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정의로운 행위로 어린 양의 새 신부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탄자는 충성과 진실로, 그리고 의로움으로 싸움을 전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대동지성인 것입니다. 대동지성, 집단지성을 넘어선 대동지성. 집단지성이 위대한 건 맞습니다. 그러나 대동지성으로 나가야 돼요. 합의의 민주주의에서 합치의 민주주의로 나가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어떻게 돼요? 끝없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서로 인정하고 서로 공감하고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국가가 해야 될 일이에요. 끝없이 정치 교양 사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대통령 이재명이 뭐 계속 타운홀 미팅하고 돌아다니잖아요.
이것이 항시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초정부는 기초정부대로, 그리고 광역정부는 광역정부대로, 그리고 전국정부는 전국정부대로, 중앙정부가 아니라 전국정부, 그 광역지역은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곳곳에서 끝없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서로 타운홀 미팅을 통해서 계속해서 되고, 어떤 안건이 있으면 그 안건이 합의에 이를 때까지 서로 토론하고 양보를 얻어내고, 그러면서 무엇이 진실하고 신실된 것인지, 무엇이 더 아름다운 것인지. 저의 역사 스승 하워드 진이라고 하는 내 선생이, 물론 근데 그 사람한테 내가 직접 사사를 받은 건 아니고, 내 역사 공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수많은 역사가들도 있고 훌륭한 역사가들도 있지만, 하워드 진을 통해서 역사적 시선을 바라본, 거시적 미시적 시선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해안을 그에게서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의 책을 통해서. 어떤 정부가 기초정부든 중앙정부든, 아니 광역정부든 전국정부든 간에 그들이 정책을 입안해요. 그럼 이 정책을 통해서 누구에게 이득이 갈 것이냐, 누가 이 정책을 통해서 이익을 볼 것이냐 하는 것이 그 정책의 옳고 그름의 바로미터라고 하는 거예요. 기준은 거기 있어요. 모든 위정자들에게 제가 끝없이 얘기합니다. 하워드 진의 이 엄청난 그 금원을 알아들어라. 내가 어떤 정책을 할 때, 여러분 요즘 한강에 무슨 버스가 있다는데 이 개또라이 새끼 아니냐고. 이 새끼들은 그 누구야, 그래, 오세훈이 미친 새끼 아니냐고. 개또라이야. 그 한강 버스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를 다 깔아놓고, 그리고 나서 해도 늦지 않아. 왜 근데 그거 해갖고 비 철철 오는데 와갖고 어쩌고 난 그 새끼 또라이 새끼 같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놈은 절대로 선출직 공제에 나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뒤로 해먹고 앞으로 해먹고 옆으로 해먹고 뒤로 해먹고 다 헤쳐먹는 새끼야, 그 새끼는. 그런 더럽고 가증한 새끼들을 바라보는 해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행위예요. 그게 충심과 진실이고, 그리고 공의로. 나 한 사람의 이익과 이득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익과 이득을 위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는 겁니다. 한강버스 해서 뭐 해요? 그 배 만들고 뭐 한 놈들만 뒤룩뒤룩 했고, 그 새끼들은 뒤로 돈 쳐먹었을 거 아니야. 야, 씨, 이거 걸리면 큰일 나이, 알았지? 이러면서 헤쳐먹겠지. 내가 경찰권이, 수사권이 있어? 조사권이 있어? 조사해보면 다 나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장사들이, 제가 원문을 좀 보고 왔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 장사들이면 힘센 자들입니다. 힘센 자들. 우리 무슨 장사라고 하잖아. 백두장사, 한라장사. 힘센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피도 살도 깨끗이 먹어치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또 내가 본 거예요. 잠깐만, 무슨 계시, 그게 아니야. 그냥 환상이야, 환상.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죠? 또다시 반혁명에 의해서 큰 음료는 잡아들었으나 또다시 거기에 빌붙어서 샀던 놈들, 바로 이 잔당들, 이놈들이 또다시 전쟁을 일으키고 또 싸우고 덤비고 또 혁명을 무너뜨리고 반혁명의 기수로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차고 사치와 향락과 음행으로 살았던 그 시간으로 되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놈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들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져지고 유황불 붙은 곳에 던져지는 거예요. 누가? 거짓 선지자. 표적을 행하던 거기에 미혹하는 우상에게 경배하던 우상에 경배하고 또 그 짐승의 표에 그 음료에게 경배하라고 유혹하던 그런 거짓 선지자들. 지금 대한민국의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겠습니까? 저희 대형교회, 기존 개신교회 보면 대형교회 이 더럽고 추악한 목사 새끼들, 거기 빌붙어 있는 부역하는 이 기생충 같은 장로 새끼들, 모든 장로님들, 모든 목사들에게 욕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득권을 손에 쥐고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개 잡놈의 새끼들. 심지어는 교인들에게 서비스할 생각하지 않고 교인들이 뭐 중이 절이 싫으면 절이 나갑니까? 중이 나가야지. 그러면서 교인들을 내쫓는 이 가증스러운 이 목사라는 새끼들. 거기에 빌붙어서 같이 흡혈하는 장로 새끼들. 지금 그것이 한국 개신교회를 멍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있고 녹아내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200명, 300명짜리 목사 새끼도 마치 또 2만 명, 3만 명 교인을 건드리는 목사처럼 으스렁대고 오히려 그런 새끼들 앞에서는 이러고 쓰레기 같은 새끼들. 전화하면 뭐 형님 오랜만입니다. 이 싸가지 없는 새끼들이야. 그런 새끼들에게 무슨 충성되고 신실함이 있고 공의로움과 정의로움이 있습니까? 여기 바로 이 거짓 선지자들 중엔 한국 개신교에서는 대형교회 목사에서 얻을먹거리는 그 더러운 새끼들이고 마치 또 뭐가 자기가 여지껏 해온 것들 그 김양환이라는 목사 새끼들도 그 새끼도 마찬가지고 이완 뭐 더할 것도 없고 이영훈이 뭐 이런 새끼들 거기에 빌붙어서 거기에 그들의 논리를 뒷받침해주는 신학자 놈들. 그래서 신학교 학생들에게 뭐 잘 봐라, 저렇게 뭐 잘하면 된다. 뭘 잘해 뭘? 성경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새끼들. 한국 개신교회가 내가 치가 떨리는 게 뭐야? 신천지 교인들이 왜 교회 오는 걸 왜 막냐고? 목사 새끼들이 실력이 없으니까. 그럼 걔 데리고 앉아서 성경 공부를 시키란 말이야. 네가 알고 있는 신천지에서 가르치는 그 성경 공부가 얼마나 후지고 얼마나 너덜하고 머저리 같은 얼마나 미개한 성경 해석인지 해석을 하지. 해석을 목사라는 새끼들이 공부를 안 하고 신천지 교인이 오면 야 새끼 앉아봐. 성경 어디에 씨발 이만희가 재림주야 이 씨발 하고 외쳐야지. 이만희 같은 그 더러운 쓰레기 같은 새끼들. 정명석 같은 그 성 강간범 걔 잡놈의 새끼. 통일교는 안 그랬습니까? 쉬쉬하고 동정녀래잖아. 동정녀. 독생녀. 아씨. 예? 가평 갔더니 홀리맘 한 써있더라고. 참 어머니. 참 어머니지. 열 몇 명씩 낳았으니까 훌륭하시지. 근데 말하는 거 봐요. 그거. 카메라 들이대고 기자가 얘기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 고백하잖아. 대급밖에 듣는 게 없어서 그래. 그 한학자의 어머니도 완전 그냥
귀신 들린 거지. 그게 믿음의 사람이야. 어머니까지 뭐 저기 한 거지만 이게 계속 이 더러운 피가 흐른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거짓 선자들이 어떻게 돼? 산채로 유황불에 붙는 유황불이 막 하는 그 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던져졌다. 이 둘, 예? 그 짐승은 붙잡혔고 그 앞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던 그 거짓 예언자도 그와 함께 붙잡혔다.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붙잡혀서 지금 어떻게 돼? 유황이 타오르는 불바다로 산채로 던져졌다는 거예요. 산채로. 그렇게 산채로 던져지게끔 하는 것이 뭐냐? 바로 성도들의 정의로운 행위, 말탄자의 충심과 진심,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고 싸우는 그자의 태도, 자세, 그것이 반혁명 세력 이거에 무너뜨리고 그놈들을 불타오르는 유황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그리고 남은 자들은 말타 신분의 입에서 나오는 칼에 맞아 죽었고 모든 새가 그들의 살점을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이건 세번역입니다. 세번역 훨씬 듣기 이해가 훨씬 더 빠르시죠? 저도 사실은 세번역을 해야 되는데 뭐 성경 공부를 개역 개정판으로 해서 여러분 제 성경책 보면 무지하게 지저분합니다. 낙서돼 있고 뭐 또 훗노트를 달고 또 훗노트에 훗노트를 달고 이 정도는 공부해야지. 제 성경책 보면 지저분해요. 제 성경책은 여기 보면 노트가 돼 있어요. 이게 노트하도록 보이나 모르겠다. 시편이면 이렇게 노트하도록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노트하고 이제 풋노트 달고 제가 코멘트도 답니다. 예? 쭉 읽다가 보면 요거는 그 4번에 베끼던 놈이 뭐 그다 가로치고 뭐 넣은 것 같아. 이렇게 좀 더한 것 같아. 그런 게 보여요. 읽다 보면 뭐 서백독이면 의자현이라는 말이 있어요. 100번을 읽으면 스스로 그 글이 튀어나온다는 얘기 있습니다. 여기 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그 산채로 유황불이 타오르는 곳에 던져졌고 나머지 그들 따르는 나머지들이 이 말탄자의 입에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뭐 입에서 나오는 검 뭐 은유가 되겠죠. 예? 입에서 막 검이 팍 날아다니는 게 아니잖아. 팍 하면 막 해서 죽는 게 아니잖아. 말씀의 힘으로 그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가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먹은 거예요. 이게 바로 반혁명을 어떻게 우리가 진압해야 되고 어떻게 처벌을 해야 되는지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담겨 있는 편지의 글입니다. 물론 2000년 전에 쓰여졌던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도 지금 이 의미는 2000년 전에는 로마가 그렇게 했는데 그걸 이겨내고 우리가 승리했어. 그러나 그 로마에 기생했던 그 수많은 허다한 무리들, 짐승들, 거짓 예언자 선지자들이 또다시 교인들을 괴롭혀 그놈들 다 끝장내서 입에서 나오는 칼로 다 죽였어. 그랬더니 새들이 날려와서 그들 싸그리 없애버렸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자세는 정의로운 행위, 충성됨과 진실함, 그리고 공의로서 심판하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21세기 빛의 혁명을 일궈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또다시 이 빛의 혁명을 거꾸로 틀리고 빛의 혁명의
욕을 보이려고 했던 그 더럽고 추악한 무리들에게 우리가 그것들을 진압하고 그리고 처단하고 엄벌할 수 있는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 바로 우리들의 의로운 정의로운 행위와 충성된 진실된 종이며 그리고 공의를 앞세워서 사사로운 이익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공적 이익을 앞세워서 그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땡목 박승복 TV를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스스로 내가 신앙인이고 믿음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스스로 내가 크리스찬으로 나사렛 예수의 삶과 그의 향기로 살아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또다시 우리는 이 빛의 혁명을 일구고 완수해 나가는 또 한 축으로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진정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배우고 알아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반혁명 세력의 징후와 징조가 뚜렷합니다. 이럴 때 이재명 대통령 혼자 잘하고 용서서 되어질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권자들이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 위대한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 그리고 그 누구도 가보지 못한 위대한 빛의 대한민국으로 나가기 위해선 오늘 우리가 주권자가 믿음의 일꾼들이 더 정신 바짝 차리고 하루하루를 온전히 오롯하게 살아내야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다른 한 주간 시작됩니다. 추석 전까지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모두어서 내 형제와 자매와 이웃들과 함께 빛의 시대로 활짝 빛의 시대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진정한 새하늘과 새 땅의 주역들이 되어주시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는 화수목금은 저기 국민당 앞에서 국민의힘당 해체를 위한 무기한 농성 진행하고 화요일은 저기 명자맘, 수요일은 저기 국민해체행동이 3시부터 5시까지 방송을 하고요. 목요일은 우리 국민주권 전국회의가 주관하는 방송, 그리고 금요일 날도 아마 저희가 주관하는 방송으로 해서 새로운 기초 정부를 이끄실 그러한 우리 일꾼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실력이 어떤 건지도 검증하면서 함께 방송을 해나갈 테니까 그대로 많이 봐주시고요. 금요일 날은 그 농성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날은 신천지로 달려가서 이만희를 조지는 패대기 치는 그런 응징의 방송.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신천지 가서 이 새끼들 아주 끝장을 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 한번 무섭게 진짜 목사가 뭔지. 아니 목사 그러면 성경책 들고 성경 공부해가면서 끝장을 내야지. 그래서 이만희 이 자식이 얼마나 개또라인지 제가 증명하는 그런 시간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일이 있고요. 주일날 또 주일부터 행사가 쭉 있는데 그 행사 다 이제 또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함께 하신 여러분들, 제가 뭐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지만 그래도 함께 하신 들어오신 모든 분들에게 언제나 늘 나타나는 예수의 호흡과 그리고 그의 숨결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또 20장 요한계시록 20장을 가지고 한번 또 해석해보는 풀이해가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개구라다 24번째 19장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